우리의 기도가 모든 이 흑암을 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과 민족 이산처를 살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바울은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시작은요, 한 사람, 때로는 한 팀, 두 사람만 있어도 되고 한 사람만 있어도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언약 잡는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팀이면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복음으로 답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답이 안 나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보여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답이 나야지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답 안 난 사람이 100명 모였다, 10,000명 모였다. 사단이 건들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 그래갖고 수정교회 거기 이제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거 지난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그 책을 내고 막 했던 사람이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자살해 줬고 그 교회가 나중에 파산돼 갖고 경매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사버렸는데 왜냐면 수만 명씩 모이고 막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도 명설교를 하고 그래도 왜 그러냐? 이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리와 내가 먼저 쓴 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정신 도는 사람이 있고 자살 이 답이 안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어질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무슨 싸움만 하면 되냐? 영적 싸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 나오면 되죠. 이 복음이 언제 생명으로 역사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팀이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거죠. 왜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건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이런 권세, 권능을 주. 그래서 어소리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사단이 꺾이는 거죠.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쏘갔다가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진짜 예배 성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 영적 서밋 되면 기능 문화 서밋이 따라오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응답의 이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팀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느냐?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그랬죠. 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나를 주무 있는 자를 알거든 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라. 이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누디아 한 사람이 깨닫고 자기 집을 뭘로 만들죠?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많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죠. 현장에도 다락방이 계속 깔리는 데는 안 무너지잖아요. 다락방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집도 시스템도 아니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보면 무너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도 이 시스템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일단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개인은 뭐죠? 개인은 홀로 다락방, 정식기도, 깊은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 모여서 미션음이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쫙 깔리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짜 시스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로마복음화의 시작을 전 여기서부터 보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한 사람 복음 받았는데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누디아 만나니까 또 팀이 되잖아요. 루스드라 들어갈 때부터 이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팀이 됐지만 여기 가서 또 제자를 찾아내니까 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누디아 한 사람이 받으니까 그 집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집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시작했겠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하면 다 모이겠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친척과 이웃과 형제와 다 연결되면서 계속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헬스장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권을 끊고 가는 사람은 건강관리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회원권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작심삼일이거든요. 비 오면 못 가고 뜨거우면 못 가고 막 그러는데 헬스장은 뭐 에어컨도 틀어놓고 겨울에 온풍도 해놓고 해갖고 하니까 계속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관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도 시스템이 있으면 계속 24시간 만들어내잖아요.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이율 뭐 몇 % 준다. 그럼 1년에 그 이자만큼 꼬박꼬박 나오는, 일을 안 해도 나오는 게 이율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계복음 하려고 빛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되어지고 지역도 흑암이 꺾이고 또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셔.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루하루 쪼개서 보면 24시 같이 계시는 거죠. 24시 위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내가 한 대 저 패고 올게요.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이잖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면 나도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면 소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하나님 계획을 우리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거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어떤 거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여기는 반드시 기도로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들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계속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이 복음은 결국은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에 무슨 문이 열릴까요?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가치 없게 보는 것이 그게 속는 거거든요. 아무리 문제 있고 이상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정말 막 자존감 떨어지고 막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확 변해가지고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제 감독관 때려 죽이고 이제 자기 백성만 노예인데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니까 이제 죽이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너 살인자다 이게 소문나니까 이제 도망온 거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꺾이고 빛이 임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문이 살게 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정, 가족, 가문과 그 다음에 지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으로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속아 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야 지역이 보여야 나중에 어디가 보이죠? 이 산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가게 되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짜 이 답이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나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중에는 2, 3, 7까지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원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온 마을이 우상과 미술, 점술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우상, 미신, 점술 요거는요 우리 지금 이제 또 바꿔야 되는데 온라인 세상하고 오프라인 세상하고 해서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세상은 어떻게 갈까요? 중독돼 가고 있어. 중독. 이게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 지금 사람들이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요.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거 막 얼마나 온라인 속에 많습니까? 막 돈 버는 줄 알고 막 환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독되면은 다른 일을 못 해요. 24 계속 그것만 생각나죠. 그 사람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날 할아버지 돼보세요. 젊은 애도 못 쫓아가죠. 얼마나 공허해지겠습니까? 인생 헛살고 의미가 없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면 이 현실 세상보다 가상현실 세상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온라인화 되면서 중독이 아니라 이제는 삶 자체가 앞으로 이제 뭐 5년, 10년 안에는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살아야 되냐면 이 가상현실. 왜 이걸 메타버스라 그러냐? 메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가상 이런 가상의 공간 이런 거 이제 메타라 그래요.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에서 나온 우주적이다 뭐 이런 거고. 가상 현상이 완전히 우주적인 그런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 영적 문제. 이 가상현실 속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렇죠. 복음을 들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거릴 텐데 어떻게 그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과 미신과 이게 점술 과거에는 여기에 잡혔지만 지금 온라인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목적이 뭐죠? 결국은 쾌락에 있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막 더 끌리고 더 신경이 쓰이고 24 그것만 생각나고 그래 보세요.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영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래서 나중에 뭐 게임하지 마라, 이제 그 뭐 폰 그만 들여다봐라, 뭐 컴퓨터 하지 마, 발작을 할 겁니다. 발작. 왜요?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계속 게임만 하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못하게 하고 막 손주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채팅해가지고 또 막 성폭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실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지금 흑암이 여기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그래도 마을이 있어서 우상감이 이게 그 지역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세상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서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각인돼, 뇌에 각인돼 버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복음 붙잡고 24시 성령 충만해야 치유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그 배경이죠. 그 배경 속에 사탄의 역사, 사탄과 마귀의 일. 그전에는 여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과 이런 것이 뭐냐, 사단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12가지 문제가 이 온라인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욕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도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안에 바벨탑을 쌓다가 또 무너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아요. 24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무슨 배경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에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역사합니까? 악령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낮에는 24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흑암은 무너지겠죠. 그게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서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도구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유 목사님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미디어 가상 세계 속에도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그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복음을 담아서 더 빨리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없었으면요, 우리 영상 이거 시스템 하나도 준비 안 합니다. 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그 고생하면서 영상 시스템을 만듭니까? 근데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어떻게든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못 모이더라도 온라인으로, 그렇죠, 줌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임하고 237로 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폰만 있으면 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같은 뭐 프랑스 같은 뭐 어느 나라 같은지 간에 폰 하나만 가지고 와이파이만 딱 통하면 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인공위성에 있는 그 인터넷망에 연결해가지고 다 미국에서 주는 정보 전부 다 받아가지고 러시아군은 어디 있다 파악해갖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자기네들이 통신망까지도 우크라이나군에게 다 지금 보안 노출돼가지고 전화하는 거 뭐 통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다 들켜가지고 어디 있다는 것까지 들키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전쟁은요 그냥 막 숫자 가지고 밀어붙여갖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4차 산업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4차 산업이 연결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은데 당연히 질 것 같은데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함락될 것 같은데 살아있고 함락될 것 같은데 살아있고 마리우폴 끝났다 그러는데 살아있고 저는 우크라이나 뉴스 보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이거는 진짜 이 4차 산업 완전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인데 뒤떨어진 거예요. 4차 산업이 뒤떨어진. 이거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랩노트들은요, 이 4차 산업 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막 줌으로 다 수업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뒤떨어지면 안 되죠. 교회가 앞서가야 되고 니디에 가야 되는데 빨리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불신자들은 사탄과 마귀의 배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 지역을 살리기 원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제자는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답을 줘야 되고요. 답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걸 전달하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 속에 있도록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요, 또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흥 가정 행복 상담소를 이렇게 우리 오픈해갖고 하겠다는 이유가 불신자 중에 요구할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온라인에게도 만들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지역 살리는 곳 곳곳에 우리가 제자 찾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안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재판받지 않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죄명이 나와야 들어가는데 죄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무조건 주인이 이
자기 손해봤다고 해서 막 때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성령 인도받은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사건을 피할 수 있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쓰고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들으면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막 간수들이 다 저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기 책임이니까 잘 자결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지르려.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깜짝 놀라갖고 오는 거죠.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느냐. 그 얘기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그때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40절까지 보면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밤에 다 맞은 데 씻겨주고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복음 듣고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디아를 만날 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복음받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복음받아요. 근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빌립보 전체의 흑암이 무너지. 이런 일들이 시작. 거기다 소문까지 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다. 누구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늘 시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 소문은 그냥 광고하는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고 봤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다 누구한테 올까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이름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응답이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벌써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냐면 이 영적 시스템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이 한 팀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4차 산업과 상관없이 237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사단의 통로가 우상과 미신 전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간에 이곳에 역사하셔서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내 자신이 사모노를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시스템 보지 않고 막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랬잖아요. 금식까지 했다 막 믿음 좋은 사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어떻게 돼? 또 시험 들고.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있고 노예로 갔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지역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신분것을 줬는데 그거 시스템 세워놓고 기도 안 해보세요. 시달립니다. 지역의 모든 흑암이 덮쳐보면 이거 한다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시달릴 텐데 괜히 한다고 했다가 더 막 눌리고 힘들고. 나 한 사람이 이거 막 이제 조금 힘났다가 막 지역을 품겠습니다. 지역의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 매일 돌아야 되잖아요. 여리고 돌듯이.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도는 게 지역 흑암 꺾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시스템 딱 가지고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감옥 안에서도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딱 갖고 있어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제가 그전에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에는 한 20분 전부터 오직 예수 기쁨기도 이렇게 찬양 틀으면서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응답이 와도 자만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된다. 하나님이 증거를 날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계속 응답이 없는 시간표 속에 나중에 응답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응답이 없어도 오직 예수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거 보시잖아요. 뭐 응답이 있으면 누구나 할렐루야하고 뭐 신나갖고 하겠죠. 근데 응답이 없어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조금 응답이 오면 좋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시험 들고. 네, 그런 어린아이 수준 가지고는 세계봉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이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며 우리의 영적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